네, 시편 34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새롭고 늘 멋있고 멋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시오니 말씀 역시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평안과 안식, 기쁨과 자유의 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편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만 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2편을 우리가 서론으로 봤었고 그 다음에 23편을 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와 어떻게 다른가, 아버지의 영적인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아버지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한 확인을 했었어요. 오늘은 다윗의 그 수치심이 드러나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은 거기 제목에 쓰여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예요. 거기 보면 세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라는 말이 있고, 미친 채 한다 라는 말이 있고, 쫓겨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이 시편 34편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다윗의 그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이 찬양의 시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34편을 바라보면 그 다윗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처음에 그 능력을 송축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다음에 4절에 보면 자신이 간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셨고,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5절에 보면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도 있고, 6절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건지셨다는 말이 7절에 나오고, 그런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피하면 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오래 살기, 장수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면 13절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가 모든 환난을 건져주셨다. 그래서 19절에 또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아버지는 꼭 구해주신다.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 20절에.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여호와가 그 종들의 영혼은 다 속량하시고 결코 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이 얼마나 멋있고 거룩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위대한 시입니까? 그런데 이 시가 어디 직후에 나왔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나고 나서 지은 시예요.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건 애굽의 그 바로와 같이 그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일반적 그 칭호예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은 수없이 많은 아비멜렉이 있고, 여기 아비멜렉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해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실제 이 일이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가 찾아봐야 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을 여기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오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생명을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는 블레셋의 큰 대표적인 5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스에게 가서 갔는데 이 11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이 다윗을 바로 알아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장군 다윗이 아니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본체를 알아봐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 땅의 왕, 지금 다윗은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는 신세인데 블레셋 신하들이 왕 아니냐 왕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춤추면서 이 사람에 대해 얘기했었잖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다윗 신하들이 알아보는데 여기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이 만만이 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죽임을 당한 거니까 우리 백성, 우리 군인들을 죽인 놈 아니야? 저 이스라엘 다윗 왕. 그러니까 이제 다윗 12절에 그 말을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누구 말? 그 사람들의 말. 그 말이 들어가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13절에 보니 이제 갑자기 행동을 변하게 해서 미친 채 했어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다가 뭔가를 막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을 극적거리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미친놈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다 뭔가를 극적거리고 하면서 미친 척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 미치광이 아니야. 14절에 15절에 여기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놈 데려왔냐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집에 들일 수 없다 라고 하며 쫓아냈어요. 그렇게 쫓겨나고 나서 지금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를 읽으면 늘 사람들은 뭔가를 좋게 해석하려고 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여기 미친 짓 한 것도 그것도 그냥 좋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굳이 사울하고 전쟁 중인 블레셋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적인데 블레셋은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어쨌든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은 쫓아올 수 없죠. 당연히 또는 이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면 자신이 장군이니까 받아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설마 자신이 다윗이라는 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몰라볼 거라 생각하고 갔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보면 몰라볼 줄 알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신하들이 알아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윗은 바로 아기스 왕에게로 가요. 그냥 그 시골에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아기스 왕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왕 앞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또는 망명하려고 했는지,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가. 아마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군으로서의 능력을 저 친구가 받아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적국의 왕으로 보고 있었어요. 적국의 장군 정도가 아니라 적국의 왕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왕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나중에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다윗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 사탄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당연히 왕을 알아보죠.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아보는 것처럼 알아봤다라는 것이 정확한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이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붙잡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지금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영적 의미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두려움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의 말을 마음에 두어서 두려움이 발생한 거죠. 이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면 두려움은 바로 발생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 텐데, 어떤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하나님의 행복이다 하는 일곱 가지 선언에 정확히 부합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를 하죠.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의 검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괴로움에 빠져 있어요. 또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능력을 주세요. 그럼 그 아버지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성령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는, 용기를 넣어 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거 100번 기도해도 아버지 그거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길을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 능력이 뭔데? 능력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저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자꾸 돌아보는데 세상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가 자꾸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아까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아버지 이러지 않고 제가 정말 아버지만 의지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쓰레기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십니까? 안 주세요. 주세요. 하지만 안 주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시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주신 것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야. 말씀. 그럼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말, 지금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아버지의 이 말씀이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된 것이 맞고 저로부터 떨어지는 이 말씀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은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지금 다윗이 한 것처럼 마음에 두어야 해요. 이 말이 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한쪽이 사라지고 한쪽은 더 생기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하게 되는 그것은 뭐냐?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하나임이고 여기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 알아는 듣는데 마음에 두질 않아. 마음에 두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도 아니고 이 말이 그냥 마음에 있어 머무르지 않고 내 삶의 활력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그냥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려면 그 말대로 내가 행동해야 돼. 그게 결단이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그냥 순종, 아무 생각 닥치고, 입 닥치고, 상황에 대한 고려 닥치고, 모든 거 다 닥치고, 그 말이 내 마음에 깨달아졌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대로. 그래야 그 말이 능력이 돼. 근데 말은 다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두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이 내 삶을 정말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한 가지만 안 해. 뭐 안 하냐면 그 말대로 안 해.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 있는 척 하지 마. 경건의 모양 가지고 그렇게 까불지 마.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 경건의 능력은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들으면 그대로 행동하라는 건데 행동을 안 해. 왜냐하면 다른 말들이 지금 여기 다윗이 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말들이 내 마음에 더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들어와서 나한테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진리로 들어왔으면 느껴지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데 그 말대로 행동을 안 해.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 이외에는 믿음은 절대로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다른 말들이 내 안에 많이 있어서 이 아버지의 말이 깨달아지긴 깨달아졌는데 그래도 고려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잘 안 되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건 하기 싫다는 거고 이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말이 진짜 나한테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 믿음은 실천이에요. 그 믿음은 그냥 뛰어내리는 거고 믿음은 그냥 결단한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들린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뭐 복잡하게 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사실 성경 하나도 몰라도 돼. 아버지가 진짜 좋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기 삶의 중심이 아버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혹시 잘못 알고 한다 하더라도 진짜 마음이 아버지 중심이면 아버지가 깨달아 주는 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구원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말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저 말들이 마음에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마음에 있는 이 말대로 행동하지를 않으면
행동하지를 않으면, 여러분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100번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것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그것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봐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라고 행동하라고. 아버지는 딴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니 안 할 거니, 행동하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거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존재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아도 그냥 존재가 믿음이니까 나는 믿음의 존재가 됐어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아무리 살아도 내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랬다 저랬다, 마치 광풍에 흩날리는 배처럼 바다가 평온할 때는 모든 믿음은 혼자 다 가진 것 같이 난리를 떨다가 광풍이 조금만 오면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것처럼 믿음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믿음은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그냥 아버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와 겸손이고 오늘 아버지가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심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죽으러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혹시나 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혹 때려다가 뭐 하게 됐다고 이 심히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죽게 되니까 이 다윗이 뭐 골리앗을 죽였던 너는 뭐 칼과 단창으로 나오잖아. 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난 나간다. 뭐 하나님의 이름은 뭐 이런 것도 없어져 버렸고 그런 양떼를 구한다고 사자의 입을 찢는 그 용맹함 그런 건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정말 촌스럽고 창피하고 근데 살겠다고 생명을 하나 어떻게 연장해 보겠다고 그것도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미친놈처럼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냥 난 미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왕이 자기가 미쳤다는 걸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친 척 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 보면 뭔가 이익 문제가 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자존심 문제나 뭐 이런 인격적 그런 품위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숨겨야 돼. 그래서 그가 볼 때 아주 멍청한 존재가 멍청하고 별 볼 없는 존재인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고 아까 얘기한 바로 시편 34편을 지은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놈이 있습니까? 아무리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잖아. 정말 다윗이 생명을 이렇게 구한 게 아버지가 모든 두려움, 모든 환난에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라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 적진으로 갔고, 그죠? 그리고 당당하게 대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목숨 하나 붙어 연명하겠다고 거기 가서 아첨하려고 갔다가 자기를 적왕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타협하려고 했던 것도 안 되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생명만 보존하는 존재가 돼서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쫓겨나 개처럼. 그런 존재가 정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겨우 목숨 부지한 주제에 시편 34편 이 거룩한 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질문을 정말 여기서 솔직히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는 방식이 정말 이런 식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편 43편 여러분 아까 읽었던 34편 13절 보면은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지금 여기서도 이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인 거죠. 그죠? 미친 척 했단 말이에요. 미친 척 했어요. 솔직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했대. 자기가. 선을 행했대요. 화평을 따라 찾은 거래 자기가.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다윗을 또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죄를 졌는데 그때 그 21장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21장 거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21장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 자, 여기 이 12절과 13절 사이에 심히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행동을 변하여 했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하냐면 심히 두려워해서 죽음에 대한 절망, 죽음에 대한 공포 쌓이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을 의지하러 왔던 그것에 대해 죄를 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회개를 했다. 지금 그게 그 사이에 있다라고들 해요. 제가 인터넷에 설교들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13절에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려라. 그러면 제가 널 살려준다. 근데 아무리 이 사무엘상 21장 여기 그 12절과 13절 사이에 그런 것을 상상하려고 해도 뭐가 보여야 상상을 하죠. 거기에 회개의 어떤 측면이 있고 어디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라고 하는 용서하고 회개와 죄의 깨달음, 회개, 용서, 그 다음에 지혜 이게 어디 거기 21장 21절 22절 사이에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육으로 읽으면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나가면 그 성경을 집어 던져야 되거나 아니면 그걸 어떤 식으로라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거기다가 삽입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34편을 보면서 처음에 아버지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이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알려주신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